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우리 최요한 형제 환영합니다. 찬송가 488장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매올 주의 의를 힘입어 얼려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일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주 그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
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주 은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주 의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친구. 우리 수요일 저녁 함께 통성으로 우리 6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슬픈 마음들 상실한 마음들 다 이 시간 치료하시고 몸의 일화감도 하나님 다 치료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 간절한 예배 간절히 전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되는 우리 5명의 형제자매들 유현정, 양현결, 오윤서, 양준서, 양신욱 우리 5명의 형제자매들을 한 달간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서 부끄러움 없는 은혜로운 세례식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아픈 분들 병 낫기를 위해서 저들이 질병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세대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 말씀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 달라고 우리 6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 제목 앞에 계속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 수요일 저녁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옵니다. 저희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꿈을 꾸며 예언을 하며 환상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세파를 이겨낼 수가 없사오니 오직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으로 주여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죄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잃어버린 이 간절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절박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함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옵소서. 주여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도무지 하나님 저희가 분간이 가지 않사오니 확실한 하나님 믿음을 간절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상황이 간절할 수밖에 없는데도 주여 사단은 우리에게 이 갈급함을 자꾸만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갈급함과 절박함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주여 주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추수감사절에 세례를 받기 위해 한 달 동안 하나님 준비하는 5명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기억하소서.
이들이 믿는 가정에서 혹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어렵게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유현정, 양현결, 오윤서, 양준서, 양신욱 5명의 우리 학생들을 위해 주여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확실히 믿어지게 하시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체험을 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여 주여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로 주여 다짐하는 우리 하나님 세례자들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형제자매들 아픈 자녀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시고 질병에 져서 질병의 종처럼 끌려다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든 치료하지 아니하시든 질병을 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여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여 차버리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주님께서 그 믿음을 모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불치병 난치병 다 주님이 고쳐주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떨어지고 있사오니 교회의 영성이 떨어져가고 있사오니 주여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여 예수님의 뜨거운 하나님 보혈이 저들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히 부여잡고 하나님 땅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회 사역 가운데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능력으로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수요일 저녁 저희가 주님을 찾습니다.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올해 추수감사 주일이 11월 20일입니다. 추수감사절에 필요한 것들은 11월부터 하기로 하고 세례식이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우리 5명의 세례 대상자죠. 교육 중에 탈락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다음에 받으면 되는 것이고 세례 대상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세례 대상자들은 지난주는 면담이고요. 이번 주부터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교재를 가지고 빠짐없이 빠지면은 보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저도 힘들고 시간 맞추는 게 보통 어렵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다들 바빠서 웬만하면 주일 오후 2시에 세례자 대상자들은 꼭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후견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후견인이란 이 세례 받는 사람을 전도한 사람 혹은 믿는 부모를 말합니다. 이게 고아처럼 잘하면 안 돼요. 신앙은요, 교회만 갖다 놓고 알아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알뜰히 살뜰히 살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후견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많이 기도해요. 우리 세례 대상자는 여러분 지금 매일 아침에 8시에 나와서 매일 경건회를 하고 지금 학교를 가고 있어요. 이제 후견인들이 이게 믿음의 선배 아닙니까?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눈물 뿌려 기도하시고 세례식부터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거기서 세례식부터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물만 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후견인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해 주셔야 되고, 성도들도 신앙을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세례식 하면서 악기교육 강사님이 이번 주부터 다시 오시기로 한 주입니다. 그래서 4시로 알고 있습니다. 잘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요. 강사님이 뭐 태도들이 좋고 열심히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음악이라고 하는 뭐 아주 건전한 사역을 통해서 많이 부흥들이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성경 공부만 할 수도 없고 예배만 할 수도 없고, 악기들도 통해서 아이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양기석 집사님, 정지원 집사님 이사 교우 동정이죠. 요즘은 이사집 센터가 다 하니까 뭐 가서 저거 할 거 없지만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말이라도 건네주시고, 그렇게 해서 성도 간에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오늘 25절로 36절까지,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의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이렇게 수요예배에 우리 꾸준히 참석하시는 온라인 또 오프라인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뭐든지 선구자가 있습니다. 왜 그 우리 학생들도 학원에 오면 꼭 물어봐요. 안무개는 왜 안 와요? 제가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아냐? 네가 학교 같이 다니지 내. 그러니까 남에게 관심이 많아요. 나는 왔는데 왜 쟤는 안 와요? 신앙인들도 그런 게 있죠. 그 사람 신경 필요 없잖아요. 내가 내 발로 왔잖아요, 그죠? 내가 은혜 받으러 온 것이고 하나님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아주 그냥 싹 없어지고 나 혼자 있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갈등은 됩니다. 예? 그래도 갈등은 되겠죠. 그러나 충분하죠. 이렇게 서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이 10명 가까이, 온라인까지 10명 가까이 된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에서 인원이 더 빠진 게 아니라 큰 교회에서 인원이 더 빠졌어요. 보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성도 한 명 한 명. 그리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씩 느는 게 아니에요. 마치 죽순이 크는 것처럼, 대나무가 크는 것처럼 이게 크나 싶다가도 어느 순간에 어느 부흥의 때가 오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흥하는 것이 교회 특성이에요.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간에 항상 중요한 거는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잘 기다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이밍.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혜, 이런 분별력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에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 모든 일을 보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뭐 엘리사도 그렇고 뭐 엘리야도 그렇고 분별하잖아요. 선지자들은 이게 좋은 일 같은데 막 쓴소리를 해요. 회개하라고. 무지 안 좋은 일 같은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해요.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하루 종일 주님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이런 역할들을 해야 할 선지자들, 일제시대 때는 여러분 신앙인들이 나라를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신앙인들이 나라를 이끌었어요. 이제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인들이 나라를 이끄는 느낌이 없어요. 회복돼야죠.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전체적인 일단 내용은요, 요셉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일들이죠. 일단 구덩이에 빠졌어요. 아버지한테 순종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한테 순종했죠. 다윗은 도시락 갖다 주라 그래서 전장에 도시락 갖다 주러 왔다가 대박이 터졌잖아요.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요셉은 아버지한테 순종했다가 죽게 생긴 거예요. 구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이 구덩이가 뭔 구덩이냐면 이게 굉장히 건조 사막 지대는요, 우기랑 건기가 있어요. 저도 옥상에 이만한 통을 있거든요. 비 오면 그 통에 물이 차요. 그럼 이제 그 물을 퍼다가 뭐 토마토에도 물 주고 국화에도 물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놓으면 통이 있어요. 큰 통이. 근데 이거는 땅에 막 2m 이렇게 되는 구덩이에요. 그래서 우기 때 물이 채워가지고 건기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물이 없었더라 했으니까 이게 건기인 거예요. 건기. 건기니까 풀이 없어서 형들이 세겜에서 도단, 집에서 80km까지 풀매기로 이 멀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건기라. 그러니까 웅덩이에 물이 없는 거죠. 그 위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웅덩이에다가 요셉을 집어 넣어놓고 위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상황이 웃겨요. 옷도 벗겼어요. 그 꼴 보기 싫은 채색옷 벗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채색옷 입고 다니는 거, 아버지의 편애의 대상이라는 거, 이거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또 하나는 꿈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형들이 자기 그래도 이복 형제긴 하지만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옷은 벗겨버리고 꿈은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 웅덩이에 있을 때 진짜 죽이려고 했는지 아니면 겁만 주려고 했는지 너무 분이 나서 그랬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죽여버리자 해갖고 집어넣은 건 맞아요. 근데 그때 마태 형이 나타나서 야, 안 된다. 그리고 우리 형제인데 그래도 죽이는 건 안 된다. 그 마태 형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리고는 어디 사라졌어요. 이게 참 문제예요. 생각도 하고 형제들한테 탁 이렇게 나 안 죽이면 안 돼 해놓고는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타이밍이요. 그 타이밍 상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가는 상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타이밍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이게 이 타이밍이요. 요셉이 오다가 세겜에서 방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덩이에 딱 갇혀 있는데 딱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참 재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타이밍. 이집트로 만약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실 계획이라면 이게 여러분 계획이 맞죠. 왜냐하면 아브라함한테 벌써 예언하신 거예요. 네 자손이 이방 나라에 갔다가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얘기거든요. 고난받고 돌아온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집트에 가야 돼요. 그게 요셉이에요. 꿈에는 이집트 간다는 게 없었지만 그 꿈의 구체적인 거는 이집트를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아주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이라서가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상처 입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오만 정말 상처투성인 가정이라도 하나님 그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더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은 문제가 많아 심각해.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걸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더 커지지 않으면 우리 가정의 문제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압도당. 야, 이런 가정에 무슨 하나님 역사하시겠나. 이렇게 부족한 아빠, 부족한 엄마, 부족한 할머니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 사실일 줄 몰라도 우리의 믿음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역사하신다. 성경을 보면 안 믿는 세상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아니 그 완악하고 세상에 강력한 왕도 역사하시는데 여러분의 안 믿는 가족을 통해서는 왜 역사를 못 하시겠어요? 여러분 때문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유는 그거 단 하나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단 하나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 많은 가정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면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교회를 왜 못 나와요? 문제가 많아서요. 집에. 참 웃기잖아요. 여기 나온 사람은 문제가 없고 안 나온 사람은 문제가 많냐? 아닙니다. 모두가 가정에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좀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구원할 요셉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각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왜 하필 상인이 이때 지나가느냐?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의 눈으로 보면 진짜 불행하죠. 아니 형이 도와준다고 그랬거든요. 큰형이 무사히 데려가기로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 이렇게 상인이 처음에는 죽이겠다고 했는데 구덩이에 넣어놓고 밥을 먹어요. 나중에는 여러분 이집트에서는요 밑에 형들이 밥을 먹고 저 위에서 요셉이 밥을 먹어요. 상전의 자리에서 바뀔 날이 와요. 자 그런데 상인이 지나가니까 밥을 먹다가 넷째인 유다가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이게 없던 얘기예요. 우리 팔자가 아니라 죽이자였거든요. 근데 상인이 싹 지나가니까 갑자기 유다가 팔자로 바뀌어요. 팔자. 자, 유다는 넷째예요. 옛날로 갈수록 맏형의 입지가 크잖아요. 분명히 맏형은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넷째가 야, 우리 뭐 죽일 필요 있겠냐? 팔자.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러분, 넷째니까 둘째 형, 셋째 형도 있어요. 큰 형은 지금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갑자기 부재. 그런데 이 넷째가 얘기를 했더니 모든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자,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중에 유다를 통해서 예수가 나오는 왕족이에요. 다윗,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리더십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 리더십이 지금 건강한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장자인 르우벤이 장자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장자인데 장자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 성적인 범죄를 인하여서 동생들도 형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진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도 똑같아요. 윤리 도덕의 문제가 구원의 1차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범죄 안 한다고 해서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크리스찬이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리더십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야, 니네도 그따위로 살면서. 여러분, 세상에 목회자가 뭐 한 100만 명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 한 1만 명, 뭐 5천 명 정도 수리남 영화에서 나온 막 그런 목사가 있으면요, 사람들은 그 목사를 보면서 다 이렇게 기독교를 리더십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리더십이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도 안 듣는 거죠. 리더십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리더십이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르우벤은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린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장자의 역할을 못하는 성적인 부도덕 같은. 그래서 유다가 얘기하니까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것보다 파는 게 낫죠, 솔직히. 그러나 파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얼마에 팔았어요? 은 20. 참, 여러분, 이 평행이론 아세요? 평행이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런 뜻이에요.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은 패턴으로 전개되는 모습이라고. 평행이론.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했던 행동이 손주 때에서 똑같이 반복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야, 이놈 봐라, 할아버지랑 똑같네. 할아버지도 기름을 좋아하는데 손주도 기름을 좋아해요. 여러분도 그런 패턴 보이시죠? 희한해서 여러분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에게서 보이고, 그래서 너 아빠 닮았다 그러면 화내는 사람들이 있죠. 왜? 아버지 싫어하는 사람들. 아버지 싫어하는 사람은 아버지 닮았다 그러면 화내요. 그러니까 뭐 닮았다 그러면 화내는 거는 싫어하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평행이론이에요. 근데 그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요. 이거는 인간 안에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유다가 요셉을 은 20에 판 것처럼 여러분 그 뒤에 약 200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요.
형제들 여러분, 은 20이 어느 정도냐면 가치가요, 노동자가 2년 동안 일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약 수천만 원 정도 돼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들이 다 거기에 동의하는 걸 보면서 이 형제들이 평소에도 아버지의 양을, 그 요셉이 아버지한테 고자질한 내용이 이거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돈의 유익이 되는 거에 다들 이렇게 뭐 고민이 없어. 금방 하나 되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해서 나눠 갖는 거에 익숙한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가 일체 없잖아요. 동생 팔아갖고 몇 천만 원 받자. 다 청종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때도 그렇게 돈을 쫓아 살더니 아들들도 돈이라고 하면은 배는 게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니네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똑 살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돼요.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부모에게서 같이 살면서 보고 들은 영향력이라는 게 너무 강해서 부부싸움도 일으키고, 예? 죄의 영향력. 아버지 미워한다고 내가 그렇게 안 사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미워하면 아버지대로 돼요. 예? 예수 잘 믿어서 아버지를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 죄의 영향력은. 특히 가정에서 보고 들은 것들은요 아주 강력해요. 뿌리가 어릴 적부터 이 부모를 하나님처럼 여기거든요. 애기들은 절대자처럼 여기기 때문에 부모의 말과 음식 문화, 이 성격들을 그대로 흡수해요. 그래서 지금은 하고 싫어 그래도 나중에 뭐 그렇게 하게 돼 있다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야 돼요. 만약 아내의 입장이라면 남편의 안 좋은 것들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가계도라고 그러죠. 바람 많이 피는 집에는 꼭 바람 피는 놈이 나오고, 술고래 있는 집에 꼭 술고래가 나오고, 도박 많이 하는 집에 꼭 도박하는 애가 계속 나오는 이유예요. 그게 운명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끊어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만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깨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보세요. 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어떻게 속였어요? 자기가 형 에서인 척 하려고 이 염소 새끼를 잡아다가 그 가죽을 벗겨갖고 털채에 여기다 붙였잖아요. 목덜미하고 여기에. 지금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가지고 요셉 죽었다고 그 채색옷에다가 동물의 피를 묻혔는데 무슨 무예요? 염소예요. 순염소. 아니 그런 거를 기가 막히게 따라하는 거예요. 야곱도 아버지를 그렇게 염소로 속이더니 아이들도 아버지를 염소로 속여요. 그 평생 이삭도 180까지 괴로워하다 살고, 야곱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셉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거 믿고요. 이 채색옷에 묻은 이 피를 보고 국가수 감정도 안 하고는, 그 피를 확신하고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33절.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사람들이 이 35절처럼 얘기하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스올이 지옥이에요. 내가 죽어야지.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 하는 말이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 야곱은 이렇게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살았는데 죽은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지 않으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인생은 밑바닥을 살게 돼요. 그게 내 자식일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안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보다 사랑한 게 있으면 그걸 잃어버렸을 때 우리 인생은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돈이 우상인 사람은 돈을 잃어버리는 지옥. 지금 지옥인 사람 지금 한국 땅에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연일 여러분 아파트 값이 6억 7억씩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내 거는 안 떨어진다고 믿고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하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방법이 없어요. 한국도 따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 5년은 너무 올라가서 괴롭더니 또 이제 5년은 너무 떨어져서 괴롭고, 이거 보세요. 부동산이 우리 인생을 계속 괴롭게 만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부동산만큼은 배신하지 않는다. 지금도 얘기할 거예요. 건물은 배신해도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입김이면 끝나요. 지진, 해일, 여러분 쑥대밭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주를 하냐고요? 성경책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분명히 말로 하셔요. 하나님은 1차적으로 말로,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말로 해도 전혀 받아들이질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질 않고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매를 대시는 거예요. 결국에 가장 소중한 것을 건드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려고. 우상숭배는 우리의 영적 죽음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전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야 돼요. 아이가 12이면 뭐예요? 12명 중에 11명이 내 곁에 있으면 뭐하냐고요? 사랑하는 그 아들이 없으니까 인생이 지옥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각이 곧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보기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신앙인은 다 주님의 눈으로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그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요셉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이렇게 마음이 단순한 사람들은 그냥 믿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계속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믿는 거예요. 스로보니게 여인 보세요. 딸 고치겠다고, 귀신들이 딸 고치겠다고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떡을 이방인 개에게 주는 법이 어딨냐 이렇게 하면서 거절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와,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 실수가 있지?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려요. 근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여,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 입맛대로 내게 좋은 일 있으면 할렐루야, 조금 안 좋은 일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왜 하지? 이런 신앙을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하나님의 시각. 우리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없이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 이렇게 불행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죄의 세습을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죄의 영향력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유전된단 말이에요, 죄가. 자, 여러분, 유다가 이제 내일 새벽부터 할 얘기인데요. 유다가 이렇게 팔자 그랬어요. 순간 돈을 보고,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순간 그 은 30이 뭐라고 이거라도 건져야지 해놓고는 예수 팔고는 나중에 후회가 밀려오니까 자살한 거 아닙니까? 돈 갖다 주고. 유다는 요 사건 이후에 동생을 판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유다는요, 집을 떠나서 혼자 살아요. 내일부터 3번 동안 혼자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금했던 이방인 여인과 혼인, 이방인하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세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이 죽어요. 손주를 못 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를 짓고 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면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잃은 양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잃은 양을 찾아오시는 예수님만 들었지 왜 그 양이 99마리 무리에 가운데 있지 않고 혼자서 거기 있는지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보통 여러분, 신앙적 외톨이가 되는 것은 죄 때문인 거예요. 그 죄인을 예수님이 끝까지 찾아오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지만, 우리가 공동체로부터 혼자 떨어져 나가가지고 외톨이 신앙이 되는 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나 여기 숨어 있으니까 와서 찾아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유다는 이제 혼자 살면서 아주 죄를 덕지덕지 살면서 저주란 저주는 다 받고 살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를 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셔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엄마 아빠는 키가 작은데 애는 키가 커. 할렐루야. 쉽게 얘기해서 아이 키 큰 게 뭐 꼭 축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는 뭐 공부 못했는데 애는 공부를 잘해.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야, 우리 집에 어떻게 이런 애가 나왔나. 하나님의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집안을 바꾸세요. 집안을. 우리 집에 뭐가 대단한 게 나올까 하는 집을 예수의 이름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축복의 가정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 저 자녀의 기도가 예수 믿는 언약의 백성이 한 명만 들어 있어도 하나님은 그 가정에 간섭하신다고요. 마지막으로 맛을 잃은 교회, 맛을 잃은 성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말은 잘하고 생각은 바른데 행동이 안 따라오는 거. 르우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자해야 될 사람이 장자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엉뚱한 놈이 와서 장자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리더가 없으면은 이거 무슨 여러분 이단이라든지 무슨,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여간 뭘 안 하면 거기에 이단들이 들어오거나 뭐 타종교가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증도에서 그 우리 소학도 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신안 군청 예산으로, 군 예산으로 12사도 순례길을 만들어 놨더니, 그리고 이번에 증도에다가 또 뭐 고무신 순례길, 뭐 문중경 기념관 뭐 확장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반대하겠어요? 불교에서.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예산을 집행된 거, 문화재청 집행된 걸 쫙 분석을 했더니요, 열의 9을 불교가 가져갔어요. 지금까지 1년에 이 절에 들어가는 돈이요 10의 9예요. 10의 9. 기독교인이 거기에 대해서 싸운 건 거 보셨어요? 근데 이번에 신안군청의 이 기독교 유적지들, 그것도 신안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명목상. 근데 불교인들이 왜 기독교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냐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인물이 없으면 안 믿는 자들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인물을 길러내야 돼요. 저들 중에 인물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가 사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부모의 기도, 자녀의 꿈을 돕는 부모의 기도. 이 쓴 사람이 차기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일명 차수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수학 강사로 굉장히 유명한 인기 수학 강사예요. 카이스트에서 박사까지 했는데 뭐 수학으로 아주 그냥 뭐.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그냥 뭐 굉장한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랑 자기 외할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는 중보기도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분 두 분이 딱 돌아가시자마자 사업도 갑자기 곰두박치시고 영도 공부. 자기가 기도한 게 아니라 두 분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이 자녀를 막 세상에서 높여주시다가 이제 두 분이 딱 죽으시고 완전히 인생이 내리막길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다시 중보자를 만나고, 두 명의 중보자를 또 만나고, 본인이 매일 아무리 바빠도 1시간씩 매일 아침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대단해요. 아주 뭐 저도 뭐 사교육을 하고 있지만 TV도 많이 나오고, 이 신앙이요 아주 훌륭한 신앙. 사람들은요 인물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아요. 이순신 같은 사람이 나와야죠. 예를 들면 이순신이 예수님 믿었다 이러면 뭐 끝나는 거예요. 인물이 나오려면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억지로 나온 게 예수를 잘 믿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야 집안도 바뀌고, 부모도 바뀌고, 운명도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이걸 우리 자녀들이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믿음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저들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예수. 준서야, 뭘 잘해야 된다고? 방금 얘기해도 이 단순한 게 이게 머리 입에서 안 나오잖아요. 종이나 뭘 잘해야 된다고? 어제 말이 저렇게 흐물면 안 돼. 준서야, 뭘 잘해야 된다고? 크게 봐봐, 뭐라고 그러는지. 그 단순한 한마디가 참 어려워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이해가 안 돼도 이걸 꼭 기억하고,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걸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속신앙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가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국가에서, 세계 가운데 건강한 하나님의 리더십들로 자라야 합니다. 나중에 요셉이 하는 거 보세요. 분별력 왔잖아요. 시대를 분별하잖아요. 7년 동안 흉년이 오고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오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 풍년의 때에 곡식을 다 창고를 만들어갖고 집어넣었다가 흉년의 때에 창고문을 개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을 먹여 살리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먹여 살리려 리더십. 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쟤네들이 스스로가 깨우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가 아주 간절하게 저 자녀 세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중보기도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셔서 시대의 수천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부자도 많지만 삶의 환난을 만나 아프고 병들고 가난한 분들도 참 많습니다. 주여, 저희를 통해서 저희 자녀들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저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를 잘 믿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